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고 믿음으로 시작하옵나니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현장에서 건설되는 생명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시린에 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또 내일 나시린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저희가 영적 나시린임을 기억하며 민수기 6장 오늘은 12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죽음의 몸이다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곧 그는 이래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여덟의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1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나머지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죽음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 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나 주에게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야 하므로 1년 된 새끼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실 사람으로 한번 구별된 그의 몸이 이 일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민수기는 군사에 관한 내용이죠. 광야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사의 어떤 자세를 잘 가져야 바로 가나안을 들어갈 때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목을 조금은 좀 도전적으로 잡았습니다. 나는 강력하게 훈련받은 군인입니까? 아니면 오합지졸입니까?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관한 규례인데 이 나실인은 구별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안 살고 싶으면 산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것이 진정한 거룩의 의미죠.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바로 이러한 삶을 이제 구별된 삶을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 예를 들어서 삼손도 나실인이었고 사무엘, 세례요한 다 나실인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나실인의 삶은 평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정 기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말은 바로 나의 삶에 훈련을 받는 기간.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정말 1월 혹은 2월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하셔가지고 삶에서 이렇게 일정 기간을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거룩이 능력이잖아요. 이 세상 사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이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안 받고 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군사로서 강력한. 근데 군인은 군인인데 매일 뭐 전쟁에서 지고 이러면은 우리는 오합지졸이죠. 그렇게 안 되고 강력한 군인이 되기 위한 것. 이것은 세상을 잘 이끌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과 내일 이 나실인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다 우리가 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때 나실인 그러면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뭐 머리카락도 안 잘라야 된다. 그다음에 뭐 술도 안 마셔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윤리적으로 내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그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인간이 결단을 하면 작심삼일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나실인이 훈련을 하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가장 짧은 기간은 30일 정도입니다. 근데 30일도 못 되고 3일도 못 돼서 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본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누구께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한 구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 나오죠. 남자나 여자.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 숫자를 셀 때도 남성 셌고,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를 고려한 상황이었죠. 남자 어떤 대표성의 원리로.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남성의 어떤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남자나 여자, 여성까지도 다 넣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여성의 본질적인 의무, 바로 다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빠짐없이 이러한 강력한 군사의 모습을, 그래서 모두 이거는 남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 나에게 주는,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특별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특별한 기간. 왜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우리들은 훈련을 강하게 받고, 근데 매일 뭐 예를 들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사람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죽으면 함부로 만지고, 물론 나중에 설명이 나오지만 그렇게 만졌을 때는 특별 기간 동안에는 그걸 다시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맨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 특별 기간은 강력한 훈련의 기간, 내가 삶을 살면서 이런 수련의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교회도 6월 달에 수련회를 행하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는 청년들이 수련의 기간을 갖습니다. 청소년들은 지난 금토에 수련의 기간 락인을 했고요. 이런 기간이 종종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훈련이 돼야지 또 단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누구께?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회막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먼저 향할 때만이, 이 새벽에 내가 비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냥 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내가 일어났다, 나는 잘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여호와께 나가는 이것이 계실 때 이 자리는 예배 자리고 여호와 임재의 자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신으로 우리가 최소 30일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그 훈련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체험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길 길, 마귀를 이길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광이 임할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각 처소가 예배 자리가 될 때 우리 각 가정이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죠.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3절을 보시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첫 번째는 포도주, 이 술이죠. 이건 뭐죠? 향락이나 쾌감이나 쾌락. 우리의 삶에 물론 뭐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진짜 귀하죠. 영광의 막 그 권능의 웨이트, 그 무게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막 주일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안 드리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뭐 텔레비전을 보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일반 음악을 너무 많이 들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무디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간에는 저는 일반 음악을 안 듣고 찬양,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로만 제가 인도함을 받는 정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일반 음악도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특별 은총, 은혜, 찬송, 이 부분을 제가 어느 순간 멀리하게 되면은 세속적인 영향을 받거나 경건의 삶이 무디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포도주 부분은 바로 내 경건의 삶을 더 날카롭게 예민하게 완전히 단련하는 그 부분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은 3절 하반부에 보면은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는 이스라엘에 널려있는 게 건포도겠죠. 말려인 포도. 그것도 먹지 말고. 심지어는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최소 30일입니다.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그 훈련을 강력하게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준을 딱 찾게 되고 구별하게 됩니다. 아, 이건 넘어가야 될 선을 넘지 않겠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그 관계를 통한 경건의 나의 자세, 이 부분을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고. 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머리카락은 뭘 의미합니까? 주권을 의미해서 가장 높은 부분이고 내 머리를 덮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주권과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안 되겠습니다. 내 미래도 하나님이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함부로 걱정 안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뭡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자녀가 둘이다 보니까 자녀가 뭐 아프거나 어렵거나 그러면은 그 부모의 어떤 마음이 가죠. 그런데 그 부분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자녀를 막 함부로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주권과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자녀의 영역입니까? 물질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다른 영역입니까? 자, 첫 번째는 쾌락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읍시다. 두 번째는 주권의 영역, 권한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6절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시체라는 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얘기하죠. 이거는 뭐죠? 죄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그 강력함을 쉽게 이기지 못한, 그리고 죄는 무서운 것,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이거를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시체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의 능력,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반드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은, 그 말은 뭐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죽지 않으면 안 되듯이 내 죄의 그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 죄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올려드렸을 때 제물을 넘어서 성소로 들어가듯이 산소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쾌락.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세 번째는 뭐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죄의 강력함, 죄를 이기는 길은 어린 양 보혈의 피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은 포도주 부분은 우리의 삶의 거룩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결, 성령의 역사죠. 자, 머리는 주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 성자. 자,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렇게도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순서가 어떨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고 어떨 때는 축도는 성자 먼저 하잖아요. 성자, 성부, 성령.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성령, 성부, 성자.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왜 그렇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자,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나시린으로 뭐 이렇게 헌신을 30일 하든 60일 하든 했는데 갑자기 내가 걸어갔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누가 지금 쓰러져서 막 아픈데 내가 옆에서 도와야 되는데 돕는 중에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럼 내가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안 도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내가 서원한 30일에 60일의 기간은 이제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머리를 다 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7일은 완전수. 이제 그 무효가 된 기간이 끝났다. 그리고 8일째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서원제를 드리는 이 기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갑자기 시체를 만져서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되면 무효다. 다시 하라. 하나님이 참 까다로운 분이시죠.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만큼 이 훈련을 엄중하게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하고 하는 그 속에는 우리가 강한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뭐 대충 훈련받고 힘들면은 그냥 그만하고 이 오합지졸이죠.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성도와 교회의 의미를 강력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는 유일한 열쇠를 받은 기관인데 우리의 강력함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오합지졸이니까 세상은 볼 것도 없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고 진지한 훈련의 자세를 가져라. 포도주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체에 대해서도, 이 말은 쾌락에 대해서도, 주권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강력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죠? 미련한 자는 뭐죠? 뭐와 지혜와 훈계를 무시한다. 멸시한다. 여기서 지혜는 뭡니까? 지난주 설교대로 호크만데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 즉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 지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고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그게 예배자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호크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훈계, 무사르. 이거는 뭐죠? 나의 삶에 강력하게 트레이닝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올해 매일매일 새아침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단단해지는 거죠. 훈련이 안 되면 자꾸 잊어버려요. 내 몸이 무의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그게 진짜 군사죠. 그게 특수부대 훈련이라는 겁니다. 올해 매 삶이 매 순간이 예배자가 되시고 그거를 무사르 훈련해서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나의 무의식 중에서도 내가 예배자가 되는 삶을 사실 때 우리는 강력한 군사,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말씀 공부를 저희들이 온전히 하고 새아침 기도를 하고 또 이번 주에 동계 수련회 한우리 청년들이 할 때 강하게 기도해 주시고 6월에 있는 우리 교회 수련회를 위해서도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도 예배자로 살고 이 새벽 기도가 끝나도 자녀들을 볼 때도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나시린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쾌락이 우리를 넘보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죄의 강력함을 예수의 피로 이기는 영적 나시린으로 강력한 군사로 살아가서 하나님 진정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매일 올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